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불편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실존하고 대면하는 것인데, 특별히 부정적 감정과 대면하고, 이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고요.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득 제가 세례 받을 때가 떠오르는데 회개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학교 3학년 마쳐 고등학교 들어가는 겨울쯤인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하시는 분은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으셔서 당회장이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게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요. 정말 자존심 상할 만큼 저를 이렇게 막 성경의 내용들 포함해서 진짜 이렇게 기를 막 죽여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세례받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나와서 막 제가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처음 목사님한테 내가 뭔가를 막 질문해가지고 곤란한 질문해서 하여튼 목사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래서 그 감정이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떠올라서 회개를 했어요.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어야 될 그 시간에 왜 이 부정적 감정이 내 안에 남겨져 있어서 이 시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나한테 이게 떠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은 자꾸 포장하고 싶잖아요. 남들한테 좀 근사하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도 입고 화장도 하시고 그런데 이 내 내면에 실상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하는 그 나, 분노하고 있는 나,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탐욕과 욕망에 끌려가는 나를 내가 인정하고 본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거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리로 세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했고 또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남신학교 오기훈 총장의 말을 좀 인용하며 시작하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세속적 문화의 핵심은 왜곡된 인간성이며,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근 확산된 애완견 문화이다. 이제 이분이 애완견 문화에 대해서 좀 불편한 진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한 말을 좀 우리가 고치고 보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핵심은 이 왜곡된 인간성, 현대 세속적 문화의 특징이 왜곡된 인간성인데, 저도 여러분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왜곡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이 가져오는,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란 감정, 그리고 원망과 비판의 감정,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들은 다 왜곡된 인간성의 모습인데, 이게 애완견 문화에 스며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애완견 그 강아지나 비롯해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민감한 또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이분이 말씀하려는 의도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조금 더 말씀을 좀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또 이런 말씀합니다. 애완견 문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교훈을 말해주지만, 애완견 문화의 급속한 확산은 정서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일단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을 사랑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에요. 근데 애완견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우리의 이 정서가 좀 메말라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감정이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만나면 좀 불편하고 또 이런 불편한 관계가 마음에 자꾸 상처를 입게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감정적 소모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아예 단절하고 그냥 나 혼자 지내는데,
이 강아지가 이 정서적인 일정 부분을 채워주거든요. 나는 밖에 나가면 참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막 무한 신뢰하면서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내게 있다는 사실은 내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죠. 그래서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단면적으로 어두운 면은 참 사람들은 대인 관계 갖기를 참 힘들구나. 누군가를 만나서 감정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이게 자꾸 이웃이 사라지고 단절되는 또 다른 어두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애착이 많은지,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무한 신뢰하고 따라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일단 개이기 때문에 이 애착이 강해져서 아프면 이제 병원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강아지 이제 보험도 잘 안 되니까 수술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이 들어가도 그거 서슴지 않고, 또 개 먹이를 주는 것 또는 좋은 옷을 입히기도 하고 미용실에 가 화장시키기도 하고, 또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간 상관없이 이제 일을 해요. 그리고 휴가철이 되면 개를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개 호텔도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유치원에 보내듯이 개도 좀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에서 돌봐줘야 돼. 그래서 개 유치원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가까이 지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동네에 개 유치원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개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맡겨놓으면 잘 교육을 시키는 개 유치원, 그 옆에는 개 화장터도 생겼고요, 개 납골당도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개에게 유산도 상속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이 문화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아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호주로 떠났대요. 떠났는데 호주에서 이제 이렇게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일 첫 마디가 떠나면서 기르던 강아지 애완견을 맡겼습니다. 맡겨놓고 떠났는데 제일 첫 번째 마디가 어머니 개를 잘 돌보고 있죠? 개 밥 잘 주고 있죠? 하는 게 첫 번째 말이었대요. 부모님의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떠난 이 아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강아지였어요. 강아지를 잘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굶기지는 않는지, 밥을 잘 주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렇게 왜곡된, 왜 인간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많은 상처를 얼룩지면서 왜 이렇게 그 사랑과 정성을 강아지에게 쏟고 있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랑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강아지로부터 사랑에 집착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애완견을 키우는 것에 장점도 많습니다. 일단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을 키우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치료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편견된 정서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애완견과 나누는 정서적 교감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애완견에게 정서적 교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슬픔과 또 고통과 또 배신과 이런 온통 감정들이 흘러가는 총체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방적이죠. 강아지는 무조건 따르고 신뢰하고 그 주인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무슨 악한 일을 했든 심지어 살인을 했어도 세상의 지탄을 받아도 강아지는 무한 신뢰하며 따르고 존중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것은 팬들이 연예인들을 사랑하고 따를 때 그 인기라는 것, 그거는 일방적이거든요.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방적 감정이 흘러와서 인기를 얻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이게 제일 두렵죠. 인기가 사라지는 것,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 혹시 내가 비호감이 돼서 사람들이 댓글에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일방적인 그 팬심의 마음이 항상 두려움으로 작용한대요. 그래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감정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비난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대요. 자, 이제 애완견 문화가 갖는 이 편중된 우리의 이 공통적인 사람의 감정들은 슬픔도 알아야 되고요, 또 배신감 안에서 이거를 인내하면서 극복하고 용서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 안에서도 이해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이 불편한 감정들을 내 마음속에 삭히고 또 승화시켜가면서 이 통합적인 감정에 성숙한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애완견 문화는 이런 편중된 일방적인 감정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면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자기의 감정에 충족이 안 되든지 어느 순간부터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의 마음에 이 개가 싫어져요. 싫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이 많아져요. 자기의 감정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니 실증이 나버리면, 그리고 자기의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자기의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그리고 그건 유기견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감정의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내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이 돼요. 언제는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언제는 증오하고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게 부부와의 관계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든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성도와의 관계든 상관없이 내 기준과 틀어지는 순간에 원수가 되죠. 틀어지는 순간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죠. 저주하는 순간이 되죠. 죄의 흐름이 가장 행복해야 될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피를 나는 형제 간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요. 라멕이라는 사람의 그 후손은 자기가 죽인 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막 훈장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가 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욕하고 비난했다는 것만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성경의 죄 흐름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안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어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관계가 나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크리스토퍼 레시의 말 중에 자기애적 문화라는 책에서 신랄하게 현대인의 특징을 자기애적 문화, 자기를 무한히 사랑하는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낸 문화, 그 문화는 경쟁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전쟁에서 무참하게 살상하고 이런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언어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라는 말은 비난과 비판을 이기는 감사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감사는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자기의 부정적 감정을 씻어내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불평과 원망의 감정, 현실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알 수 없이 일어나는 이 불평과 원망의 감정들을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음을 씻어내는 것, 그릇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으려고 그래요. 때로는 이 그릇에 좋은 보석을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그릇을 씻는 거거든요. 더러워진 그릇에 여러분 먹을 음식을 담지 않잖아요. 엉망진창인 그릇에 존귀한 귀한 값나가는 보석을 담지 않잖아요. 그걸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은 씻어내고 있습니까? 죄로 더러워진 불평과 원망의 마음, 죄로 더러워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죄로 더러워진 분노와 화나고 있는 이 마음, 이런 마음들,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곳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씻는 게 중요해요. 그릇은 물로 씻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로 씻는다. 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감사로 씻습니다. 감사로 씻어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져요. 감사로 씻어야 미움과 분노의 마음도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한 마음, 범죄한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죠.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러냐고 저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를 부정해버리고, 그것이 부부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와든 형제와의 관계든 또 성도와의 관계든 이 모든 주신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이게 타락한 마음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한 마음의 본질은 감사의 상실입니다. 하나님 영상을 잃어버린 모습의 증상은 감사의 실종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슬픈 현실을 눈으로도 목도하고 매스컴으로도 들어요. 유산 때문에 법정 다툼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형제 간의 다툼도 봐요. 파괴된 인간성의 모습이죠. 부모를 살인하는 비정한 자식의 소식도 들어요. 부부 간의 심한 싸움과 함께 서로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여서 묻어버리는 슬픈 소식도 들어요. 천륜과 일륜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래성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마약 투약과 성폭행으로 망가진 인간성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게 슬픈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묶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못 나가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여도 결국 이렇게 묶여버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실종되어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씻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돌보시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데 제 부족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한번 같이 기도를 올려드려 볼까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돌보시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데 제 부족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감사 고백은 우리의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을 무장해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강물에 막 다이빙을 해서 강물 깊이 들어가서 또는 이 바다에 산호초가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바닷속으로 쭉 들어가서 잠수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게 목적이고 목표예요.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속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총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다이빙해서 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큰 공을 가지고 막 힘차게 다이빙을 했어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을 놓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의 강한 부력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정적 감정과 죄된 모습의 이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차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딨냐 부르실 때 그 관계는 깨져버린 제 아담은 숨어버리죠. 하나님께 숨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을 놔야 되듯이 여러분의 부정적 감정과 생각과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가려졌던 눈이 밝아졌대요. 분별하는 능력도 생겼어요. 지적 능력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무서움은 이성 안에, 우리의 지적 능력 안에 이 죄가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런 지적 능력과 분별하면서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아내는 남편의 아담의 모습, 남편은 하와의 모습을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기 시작했죠. 근데 한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느 순간에 부끄러워지시나요? 내 모습의 실상을 보고 싶지 않죠. 초라한 내 모습, 사람들 앞에서 비참해진 내 모습, 능력 없는 내 모습, 실패한 내 모습,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내가 너무 싫어요. 주어진 삶에 힘들어하고 지쳐버린 내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건 내 죄성 때문이거든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그 모든 것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을 사랑하고 그것대로 누리는 행복함의 동산이었어요. 구약학자 롤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준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된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신뢰, 사명, 금지라는 세 조건을 부여하셨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신뢰, 사명, 금지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지키면 에덴의 동산의 행복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옵니다. 첫 번째, 이 신뢰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한 건 이 부분이었거든요. 신뢰를 깨트리는 것. 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는 줄 아냐? 너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신 줄 아냐? 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그만 자라? 너 하나님 믿을 존재가 못돼. 왜냐하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 그만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으려고 금하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깨트렸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첫 번째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실 때 신뢰하시나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십니까? 내가 진짜 비참한 삶의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처지에, 내 가정 환경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자녀와 성도와 또 내 몸 안에 있는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 무너진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가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에덴의 행복은 회복할 거예요. 근데 깨지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느 곳이든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비참한 인생의 시작을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사명.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땅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경작할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레츠라는 것도 땅이거든요. 근데 경작할 땅은 아다마예요. 인생을 경영하는 사명이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루하루 가슴 뛰는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십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내 욕심과 탐욕으로 만들어진 포장된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오늘 이렇게 내가 살다가 하나님 만나도 너 내게 맡긴 사명 잘 감당했다고 말할 그 사명.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생존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나이 많이 들어서,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연약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인생은 사명 없는 인생이 절대로 없어요. 모든 인생은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사명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가슴 뛰는 사명. 그게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금지라는 제한된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것, 범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거를 지키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는 유일한 제한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범하면서 결국 타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거를 넘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할 것이고
에덴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게 불평이든 원망이든 두려움이든 염려든 때로는 미움과 저주이든 그 어떤 것도 성경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거든요. 금하셨거든요. 금한 거를 침범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월터 브루그만의 말을 기억하세요. 3가지만 하면 된대요. 신뢰, 사명, 금지.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말할 것도 없이 감사예요. 감사로 나가면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될 거예요. 신뢰의 관계로, 사명의 자리로, 금지된 것을 범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추봐두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감사는 중요한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감사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자, 받아들임 안에는 2가지가 딱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감사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옆 사람에게 감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한지 보세요. 감사는 받아들이는 것인데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나한테 주어진 좋은 것들은 나한테 엄청난 복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남편을 받고 감사로 아내를 받고 감사로 자녀들을 받고 감사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건 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감사로 받으시면 여러분 연약함도 복이에요. 감사로 받으시면 질병도 복이에요. 왜 복인지는 여러분 감사를 해보시면서 경험해 보세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으로 다가옴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할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간의 저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남편을 받지 않으시면 남편은 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로 아내를 받고 또 자녀를 받지 않으면 자녀는 원수가 될 것이고 또 속썩이는 그냥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감사로 여러분의 환경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내게는 너무 싫은 저주가 될 거예요. 2번째는 감사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변화될 거예요. 감사로 받는 순간에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감사로 받으면 이 악한 것들의 힘도 약화시켜요. 감사로 받으시면 불평도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로 받으면 미움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용서로 가기 시작해요. 그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2장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고린도전서 10장하고 로마서 14장에 이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성도 간의 관계,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비판과 비난과 정죄라는 것,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고린도 10장에 보면 이제 이 제사에 드린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열심도 있고 은사도 많고 그런데 이 문제는 분쟁이고 갈등이었거든요.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 내지 않는 성도를 판단해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판단해요. 자기의 기준으로 끝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지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버려요. 이런 이 문제 안에 이 음식의 문제가 들어있었어요. 특별히 고기는 이 당시에 대부분은 신전에 드려진 제물이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이 됐습니다.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는데 이 길드가 모든 상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드의 조직에 가입한 상인들만 유통이 됐는데 신전에 아침에 드려진 이 고기 제물들을 가져다가 시장에 이렇게 유통을 시켜요. 그러면 그 고기가 일반인들한테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도축한 일반의 고기들도 이제 길드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겠죠. 근데 사 먹는 사람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고기가 신전에 드려진 우상 제물인지 아니면 도축해서 온 고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물어볼 수가 없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제사가 드려진 제물이든 아니면 도축해서 온 제물이 고기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먹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제물에게 드려졌던 이 고기를 먹으면
귀신 들릴 것 같아. 나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강해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뭔 상관 있어? 괜찮아,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먹지 말아라. 네가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틀렸어라고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네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이게 옳다는 생각으로 아내는 남편을 지적해요. 남편은 아내가 무식하다고 말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부모는 자녀를 지적하고 자녀는 부모가 싫다고 말해요. 이 모든 판단의 기준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안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시험 드는 거를 네가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먹지 말아야 돼. 마치 이런 말과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는 냉수도 마시지 마라. 냉수도 못 마신다. 이거는 냉수를 어른이 못 마신다는 말이 아니야. 아이들의 기준에서 혹시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 본이 되는 것이 아니면 냉수 마시는 것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다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가 똥오줌을 싸도 다 사랑스러워요. 다 치워줘요. 그 아이한테 너 왜 똥오줌 못 가져? 이렇게 지적하고 막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 아이가 말 못해도 사랑스러워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아빠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아이가 천재가 돼버려요. 막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걸음마를 못 걷던 아이가 한 발짝만 뛰면 부모는 뛰듯이 기뻐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무한히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지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게 생긴 기준이 있어요. 내 아이는 이래야 되는데 충족되지 않은 순간부터 이제 그 기준이 아이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순간부터 아이의 깊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부모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데 우리는 이 모습을 끝없이 내 삶에 재현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될 그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판단하고 지적하는 관계로 가요. 제가 진짜 부모로서 제일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아이한테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제가 두 아이한테 아부한다고. 잘 지내고 싶다고. 나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잘 보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그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허물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판단하는 순간에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도 상처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상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죄짓기 전 에덴 동산은 그게 없었어요. 그 모든 허물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시선은 굴절돼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과 상호의 시작점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나는 옳아요. 기준으로 말아요. 근데 그 순간은 옳은 것 같죠? 근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은 다 틀렸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렸고 기쁨과 행복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구별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나도 거기에 묶여서 끝없이 그 죄에 끌려서 판단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거를 듣는 사람은 또 상처받으면서 또 더 큰 메아리처럼 더 큰 판단과 저주가 내게 쏟아질 것이고 이렇게 가요. 근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시면 그 내면에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기적인 그의 탐욕이 숨겨져 있어요. 그 이기적인 판단에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어요. 그게 절대로 그를 사랑하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 자존감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법은 판단할 것입니다. 누가 옳고 틀림을 말하지만 법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인정하지 않아요. 온통 세상은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저주가 뒤섞여서 굴러가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의 회복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비판과 정죄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을 보실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연약한 사람이라고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 제물에 드렸던 음식이라고 그거 막 믿음이 약해가지고 귀신 들릴까 봐서 그러면 큰일 날까 봐 먹는 사람 더 괜찮아. 하나님 주신 건데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 마. 네가 먹지 마라.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절대로 복음의 방해물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 목적이 다르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로마서 14장으로 오면 이제 관점이 달라져요. 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네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네가 말할 사람이 아니야. 너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기 행위에 그들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약해서 음식에 대해 가린다고 너 이걸 이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나는 마치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기준이 분명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판단과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거 하지 말래요. 하지 마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입장이든 또 말을 배우는 입장이든 똥오줌을 가려가는 입장이든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입장에서 자신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차는 미숙함인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내 인생 망가뜨리고 막 남편 저주해야지 그러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부족함이 보여도 자녀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돼. 성도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열쇠는 감사라고 말을 하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기준을 한번 봐라. 그 음식 그냥 귀신 들릴까 봐 못 먹는 재물 들여진 거 못 먹는 그 사람도 믿음 안에서 그거 행동하는 거잖아. 그거 인정하고 네가 왜 네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서 10장 34절 고린도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결론 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 감사하는 것이 검세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는 것으로 참여하면 왜 그게 비방을 받을 일이냐.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라고 인정하시잖아요. 잠언 15장 1절을 보실래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기서 유순한 대답은 감사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에베소 5장 3절 4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저 보세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건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마땅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오직 마땅한 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성도다운 말은 딱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비판과 정죄의 언어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 모습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고마움과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고마움만 내 안에 남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토마스 홉스 영국의 철학자 말을 하나 인용하고요. 결론으로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삭이 이 부분은 정말 이삭의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토마스 홉스의 말에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만인에 대한 투쟁. 이 땅의 인간들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자리도 여러분 취직해서 가면 사장의 자리는 딱 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수만 명의 또 수천 명의 직원들이 그 꼭대기를 향해서 막 무한 경쟁을 해요. 식당을 하셔도 막 경쟁하셔야 되잖아요. 또 뭐를 하든지 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차지하려니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니 투쟁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감정의 흐름을 잘 보세요. 경쟁하는 그 감정에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절대로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라는 구조가 한정되어 있는 이 상황 안에 있다 보니 모든 사람은 만인에 대해 투쟁하며 살고 있더라. 이게 세상이라는 구조더라.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 에덴의 가장 행복함은 경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공급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한정된 곳 안에서 차지하려고 하니 나의 삶의 방식은 투쟁이라는 방식으로, 경쟁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주는 답은 또 다른 데 있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진짜 미련날이 많지,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흉년된 해에 제가 새벽기도 수요기도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전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다시 드릴게요. 흉년된 해에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했거든요. 양과 석대를 키워야 되는데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뭄, 지극한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물도 떨어지고 목초지도 사라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환경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또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선택을 늘 강요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진짜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늘 나한테 용서를 하라네요. 나는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네요. 불평과 원망이 막 솟구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오늘 본문은 그러고 있네요.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이삭은 선택을 했어요. 환경으로는 도저히 머물 수 없는 땅이지만 그냥 말씀 붙잡고 미련날이 많지 머물렀어요. 머물러서 보니까 목축업은 포기해야 되죠. 양떼와 소떼는 풀이 없으니 먹일 게 없고 물이 사라져가니 마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가뭄든 그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농사를 포기한 버려진 땅, 아무도, 이삭에게는 땅 한 평이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 들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농사를 포기하고 버려진 땅인데 이삭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았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씨 뿌리는 거 해봐야지. 메말라버린 땅이지만 흉년 땅이지만, 그러니까 아마 땅은 막 원하는 대로 얻었을 것 같아요. 다 그냥 마음대로 해 하겠으니까 그냥 자기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렸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해에 소출이 막 열매가 맺어져서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됐대요. 땅 한 평 없는 이삭이요, 그 그랄 땅에 아마 모든 할 수 있는 만큼 뿌렸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다 곡식이 나가지고 그의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됐대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양과 숫대가
번성했대요. 포기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풀이 나와가지고요, 소떼와 양떼도 번성하게 됐어요. 자, 오늘 요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를 지켜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방의 그 나그네 된 별것도 아닌 것이 여기 돌아와서 우리 땅에서 농사를 져서 거부가 됐어요. 자기들은 비참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기와 질투가 막 못 견디게 솟구치니까 이삭을 내쫓아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떠나라. 네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온통 저렇게 불만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니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삭의 인생은 점점 내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먹이려니까 우물을 파야 되네요.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막 쫓아내버렸어요. 자, 이삭은 점점 삶이 쫓겨나듯 하죠. 인생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억울해, 내가 판 우물인데 왜 그래 하고 말하면서 막 항변하고 다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들과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분쟁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하는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떠나요. 너희들이 나하고 다투려고 시비를 걸고 나한테 이렇게 오지만 이게 다툼의 우물이 되어버렸지만, 에색이 되어버렸지만 나는 다투지 않고 떠나.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가 또 와가지고 또 우물을 메꾸고 막 또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또 떠나라고 시비를 붙기 시작해요. 근데 이삭은 여기서도 묶이지 않아요. 자, 이게 중요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묶이지 않고 거기다 대적함이라고 하는 신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떠나요.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더 이상 이 그랄의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시비를 걸고 아무리 막 저주를 쏟아붓고 뭐 이렇게 다툼을 해가지고 뭔가 건줄을 만들어서 막 뺏어보려고 하지만 시비를 말려들지 않는, 끝없이 양보하고 손해보는 이삭을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파고 나서 이삭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26장 22절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까지 몰려서 그냥 궁지로 몰린 것 같은 그의 이삭은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다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자리,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판 일은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르호봇은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함. 넓게 좁아진 그 인생에 내몰려서 그냥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은 그곳에 우물을 르호봇, 넓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르호봇의 이름을 붙이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누가 넓혀줬어요? 하나님이 넓혀줬대요. 사람에게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여러분 에색을 지나고 신나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르호봇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어.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나는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 신나를 만들고 에색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온유함이란 게 이런 거예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몰려서 갈 곳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은 르호봇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가장 넓은 곳이에요. 그곳이 가장 번성한 곳이에요. 여러분, 비난과 비판이 왜 일어납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왜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는 경쟁에서 얻어야 될 것처럼 말하십니까? 내가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소망하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분노에서
감사로 일어나셔야 돼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다툼이라고 말하는 예색도 지나게 하시고 대적함이라고 하는 신나도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는 찬양 부르실 텐데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하고 잘 연결이 돼요.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의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